4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감사에 대한 설교는 꼭 추수감사절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절기를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은 오늘 다른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감사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기 때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건 참 잘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다시 중간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7월달 이제 또 6개월이 지났으니까 또 반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이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한 코넬리어스 타이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5년 동안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암의 고통 중에도요, 죽는 날까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준 단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늘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 기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매일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까? 그래서 의문이 나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감사드리지요. 나는 늘 하루를 맞을 때마다 5가지 기쁨이 솟아나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코넬리어스 타이언은 그 마음속에 5가지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5가지가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요. 옆에 아내가 있고 그 아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가족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들을 수 있을 때 항상 감사하야라는 말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병들어 눕기 전에 원고를 탈구한 것이 그것에 감사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요. 지금 이 책, 여러분 1944년 6월 6일 세계에서 가장 긴 하루, D-Day라고 하는 그 전쟁 속에서 나타난 일을 기록하면서 책을 써나가면서 너무나 몸이 아팠고 고통이 쓰러질 때 이것을 다 쓸 수 있을까? 이것을 쓰다가 나는 죽음을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런 이 모든 것을 탈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는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조그만한 힘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5째는요, 주님이 늘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이요, 가장 기쁘고 즐거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서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스데반이나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이유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서신들을 보면 그 순간순간 그 서신 군데군데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모두 포기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성공도 다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라는 그 성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의 근거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없다면 하나님, 우리 구경하신 하나님, 그나마 나에게 긍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근거는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모든 사역에 가난을 자기가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감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평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불평의 불만의 마음은 누가 주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수많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불평 불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것은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해도요 정말 기가민가하는데 사단이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마이너스를 주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할 조건이 내 눈앞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준 가장 축복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때 많이 감사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주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를 얼마나 편안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시대가 발전되면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만 예배 시간이나 또는 예배의 모습들이 달라지거나 조금만 어려우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무슨 장마 기간인데 우리 교회가 여기 뚫려져서 비가 줄줄 흐르는데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 갔더니 도대체 목사님은 뭐하고 지붕에서 비가 떨어지는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는데 왜 이걸 막지 못하고 비 오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만 하도, 제가 어릴 때만 하도요, 진짜 잠실에서요, 시멘트 바닥입니다. 흙바닥에서 가마떼기를 펴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도 그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근데도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요즘 좋은 자리 다 있잖아요. 이 의자 좋은 의자입니다. 그런 앉아서 편안하게 다 쳐다보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술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민 생활을 막 시작한 교포가요, 영어 발음 때문에 적지 않은 곤욕을 치릅니다. 그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미국적인 발음이 나옵니다. 그럴 때 상대방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도 저처럼 한 30년 가까이 있다가 목회하러 왔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 단어들이요, 미국적인 발음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이제 가장 쉬운 것들이, 많은 것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물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예? 야, 발음 좋네. 나는 워터 그럴 줄 알았어요. 물을 요즘은 하도 이제 영어를 많이 듣다 보니 예전에는 워터라는 발음을 했는데 영국식 발음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터 T자 발음이 아니고 L자 발음이 바로 나옵니다. 워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이민생활은, 이 사람이 이민생활하다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워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하죠. 자기 이민생활 온지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잘 못하는 데다가 자기는 발음이 워터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는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흘려요.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말끝마다 뭐 워러느니 보면 컴퓨터느니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괜히
신경질을 하는 거예요. 또 특히 한국에서는 배터리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에 배터리였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배터리라고 얘기하지? 아니, 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배터리인데 왜 배터리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간 이 친구가, 오래 사는 친구가 자꾸 배터리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살았다고, 영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왜 그런 말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 근데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앞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앉아 있는 자리에 잿더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야, 너 자꾸 배터리 할 거야? 그러면 제로리 할 거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가 짜증을 내거나 마음을 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요,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의 표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런 바울은 어떻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바울이 밝힌 감사의 조건들이 두 가지로 오늘 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면요, 감사의 표현을 말씀할 때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서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에 달려있는 감사의 표현 제일 먼저 뭘로 나타나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를 택하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진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요, 다른 모든 것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빼고요 감사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부터 축복받았는가를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리코빅터라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놈은 주로 위벽에 붙어 기생하는데요, 위벽을 갉아먹고 상처를 냅니다. 제가 좀 더 지난 걸 큰 걸 확대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혹시 점심 먹기 전에 조금 위가 조금 밥 먹는 데 지장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만 제가 이제 사진을 컴퓨터에서 빼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헬리코파 박테리아는요, 위벽을 갉아먹음으로 인해서 김치를 먹거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 그 아픔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 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벽이 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좀 먹게 되면 위가 나빠지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급 암 유발인자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질환의 원인이 바로 이것으로 나타나는데, 식이지장이 나타나고 위궤양이 윗선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 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죄가요,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삶이 올바로 설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저와 여러분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그 생명이 코에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 날마다 우리 입술 통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외면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값없이 나를 영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그 조건을 무엇에다 두고 있냐면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선한 일과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부할 때가 있죠.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한다고 해서 안 보시는 분이 아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는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숨기기도 할지라도요, 그 부모는 눈동자처럼 그 자녀를 보살피고 그 자녀를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그 죄를 진노를 덧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대하 드라마에 장희빈이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끝장면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희빈이 이제 사약을 받고 죽는 그 순간에 숙종이요, 그 사약을 들고 있는 이들에게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장희빈이 거부하죠.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이요, 그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수십 분을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진노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군요. 자, 그것을 바꿔서 얘기해 보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죄를, 사약을 그렇게 먹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다이렉트로 저와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덮으시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입을 벌려서 자꾸 턱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약을 집어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시네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소망 가운데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기쁨은 부활과 함께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성가 살펴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엄청나게 다가왔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에 감사하라 너를 위로하시고 너를 소망 가운데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감사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가 목회자는 할 말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고통 가운데 견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감사할 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평불만하면 내 안에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계속해서 들쳐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사실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요 저분이 감사하고 있는지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얼굴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저 사람 오늘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 근데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면 좋은 일이 있구나.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얼굴은 항상 밝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순간 가슴에서 저려오는 그 놀라운 일 속에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외친 소리가 그리고 사랑스러운 나의 주님이요 라고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성자인 선다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네 나는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은 어떻습니까?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맨발로 쫓기고 있는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한 고백은요 뭐라고 말씀해요? 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다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치면 그같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 어떻게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떼쓰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할 일이 날마다 생깁니다. 이런 불평한 일이 계속 생기죠. 근데 실제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그런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감사한 일이 생기는 사람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불평불만한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뭐가 저렇게 감사하지? 저의 행위는 나보다 나쁘고 나보다 안 좋고 나보다 점점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게 저렇게 감사할까 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자꾸 이야기할 때 저절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반사 조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숨을 계속해서 되풀이 되면 한숨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를 자꾸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포기하는데 그냥 이력이 났어요. 모든 일을 하기 전에도 이미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선교사였던 코리뎀 문 여사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의 언니는 베스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언니와 함께 이 코리뎀 분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으니까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고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 딱 들어갔는데요. 이들을 아주 깊은 굴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리뎀 법리사가 거기에서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곳에 들어왔냐? 지금 여기 주위에는요, 굴속에 예전에는 그 굴속이 더럽고 지저분하고요, 벽이 막 엄청나게 있고,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언니였던 베스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생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 듣는 이 코리뎀 분여사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수용소에 있지만 죽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 병사들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용소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잡았어요. 이게 공장으로 집어보내고요. 그 사람들이 기름을 가지고 뭘 만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너무 깊이 있고 그 벌레들이 많고 벼룩들이 너무 많아서 병사들 자체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코리뎀 분 여사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해방을 맞는 거기에서요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가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일을 위해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삼중고를 알았던 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내 모든 삶에 감사하지 않는 날이 없었고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요 죽기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복한 날은 엿새도 채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시작했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요 도리어 불평불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은 누구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감사고 행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시면 혹시 미국에 가시거나 영국권에 가시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부딪힐 때요 딱 세 마디만 하면 그분은 영어 잘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 마디. 왜요? 이때 한번 공부 한번 해보죠. 예? 미국 안 가봤었죠?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미국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영국권에 가면요
땡큐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작은 거죠. 그냥 입에 매겨야 됩니다. 땡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압니다. 그럼 혹시 부딪히거나 또 길을 좀 비켜달라고 할 때 요 excuse me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excuse me 여러 해석합니다. 옆에 가서 excuse me 하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excuse me 하면 이게 화가 나가지고 비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아주 부드럽게 사용하면 거기에 있는 원으로 사는 미국권이나 영국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짝 가서 excuse me 하면요 그냥 길을 저절로 비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내가 조금 실수하거나 뭐라면 바로 나옵니다. I'm sorry라고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분은 이 I'm sorry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땡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쳐다봅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쳐다보기가 무서워요. 괜히 난 잘못하지 않는데 괜히 쳐다보면 네가 잘못했지냐고 도리어 나를 반박할까봐.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권에 가서 I'm sorry라고 얘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아무리 화가 났다면 I'm sorry라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들은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일이 더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감사는 능력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내 말을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고요.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의 인생은요, 날개 달치듯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를 표현하게 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초월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행복은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가장 훌륭한 성도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훌륭한 성도이지만 무엇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보시면서 인사해 보셨습니까? 왜 자꾸 인사 받으려고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인사하세요. 그냥 보는 대로 비춰지는 대로 멀리서 자기를 안 본다 해도 내가 봤잖아요. 그럼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한국적인 분위기는요, 내가 먼저 감사하고 인사하면 내가 좀 모자라는 건가? 내가 조금 낮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먼저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 기분 좋은 모습이 나에게로 되도록 합니다. 그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가서 막 쫓아가서 뭐 감사하기까지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지나가거나 뒷등만 봐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되돌아보면서 환한 웃음으로 누가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해보시고 제가 환하게 웃어드립니다.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음식 가지고요, 감사함으로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할 때 여기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앉았던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작은 물고기, 얼마 되지 않는 빵조각, 근데 그것을 가지고요,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앉은이들은 마음껏 자기 원대로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딱 두 분이시서, 야, 2덩이밖에 안 줍니다. 물고기 한 마리 하고 떡 한 덩이밖에 줄 수 없습니다. 딱 정해놓고 딱 거기에 딱 맞춰서 준 것이 아니라 마음껏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모습으로 먹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나갈 때 문제의 해결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합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합시오. 그러면 그것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한번 체인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든 감사함으로 한번 나가십시오. 끝으로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병동에 무명시가 이렇게 적혀서 걸려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님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 간의 힘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후유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